라고 또 대학 갈 나이가 됐습니다. 이번 대학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참 추운 한 주였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기도에 나오시고 또 1인 시위도 하시고 또 금요 촛불 기도 나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내일이 성탄절인데 미리 우리 또 성탄 인사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세요. 성탄절이 되면 늘 묵상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주로 누구를 묵상하고 또 어떤 사람 이야기를 자주 나누시나요? 많은 인물이 있지만 아마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성경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예배 시간에도 마리아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대림절 성탄절이 되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올해도 여러 번 전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어렸을 적에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에서 꼭 선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번 선극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했던 선극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를 하고 싶었습니까? 요셉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별로 말이 없어서 인기가 없었는데 아마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그 역할이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성탄 이야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또 마리아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 어렸을 적에 마리아 역할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국에서 마리아 역할도 하고 또 성가대는 마리아의 찬가 찬양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리아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를 존경하고 그의 삶을 잘 따르시나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마리아를 보통 사람과 구별하여서 천주의 모친으로 여기고 높이고 있습니다. 또 성모 마리아로 추앙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회는 정반대로 마리아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카톨릭 성도들처럼 마리아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하는 죄인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아주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 중의 죄인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몸에 10달 동안 품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마리아는 절대로 평범하지 아니하고 정말 비범하고 특별한 여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성실하게 수용하였던 제자 중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마리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다시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새롭게 도전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만 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이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였던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이 사가랴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마리아와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수태고지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사가랴의 모습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사가랴가 비슷한 사람인가요? 서로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남성이지만 마리아는 여성이고요. 사가랴는 나이가 많지만 마리아는 아주 나이가 어린 소녀입니다. 사가랴는 수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은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가랴의 높은 사회적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사가랴는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들입니다. 그는 현직 제사장입니다. 매일같이 제사장 반열의 순서를 떠나서 성전에서 제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직 제사장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또 모든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에 비해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높은 신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를 짧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고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100명 내지 한 400명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갈릴리 지역 63개 동네 명단 가운데 나사렛은 등장하지 않고 당시 이 지역에 아주 정통하였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하였던 40억의 동네 명단에도 나사렛은 빠져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그런 동네였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게 되면 나사렛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섯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 그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별로 기대하지 않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나단의 대답은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식으로 무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렛은 아가 작은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줄기, 새싹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동네 이름이 새싹, 신생도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장성하게 자란 백향목 같은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밑둥만 남아있는, 줄기가 잘려져 있는 그런 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영원히 죽은 나무가 아니라 이 밑둥에서 새싹이 돋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루터기에서 새싹과 같은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새싹과 같은 아주 작은 도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또한 부유한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나사렛, 많은 가정집이 지하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일어났던 그 집도 지하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지 방문객들이 이 수태고지 성당의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마리아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 동굴 입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엿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어디서 수태고지를 들었을까요? 지하 동굴 같은 그런 집에서 이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리아는 나이가 한 13살 정도의 소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5살 이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13살 정도의 소녀가 되면
제2성징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청소년 나이가 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마리아도 지금 요셉과의 결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의 삶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사가랴와 마리아는 어떤가요? 서로 비슷한 사람입니까? 서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차이가 참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나이도 어리고 가난하고 생활 형편도 좋지 아니하고 시골 출신이고 신분도 낮습니다. 그에 비해 사가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층에 있는 그런 특권층에 속해져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가랴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사가랴와 마리아를 비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뜻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을까? 사가랴와 같이 좋은 집안의 사람을 부르셔서 아들 예수를 태어나게 아니하시고 왜 시골 처녀 마리아를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마리아가 사가랴보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사가랴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한 수태고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가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거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우리 가족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그런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녀인 내가 임신을 하리라 하는 말씀.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와 같습니다. 세상이 높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우린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러한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전한 마음, 나를 부르신 주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습을 사랑과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임마누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의 성탄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오늘 본문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리아의 사명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는 이 사명을 전하면서 마리아를 축복하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다시 또 마리아에게 전하면서 마리아에게 너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아야 되는 그러한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요? 이 사명은 정말 기뻐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명입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면 정말 나에게 은혜로운 일인가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기뻐하기보다는 위험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는 감격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내 수치를 덮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여인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큰 수치였습니다. 여인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에 나에게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덮게 하시고 또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죠. 엘리사벳에게는 임신이 불임의 수치를 가려주는 경사스러운 그런 일이지만 마리아에게 임신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큰 물명이고 큰 수치가 됩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의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요? 메세 성경은 좀 더 솔직하게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 사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혼자 요셉도 마리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그가 크게 기뻐하였습니까? 드디어 내가 아버지가 되게 되었구나 하면서 기뻐하였습니까? 요셉의 성탄 예를 기록한 마태복음은 요셉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메세 성경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다. 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놀란을 입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왜 요셉은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녀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된데도 불구하고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혼 관계를 파기하려고 하였을까요? 이것은 마리아에게 큰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여성이 부정한 임신을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큰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약혼자 요셉에게도 큰 모욕과 불명예를 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임신은 신성한 결혼 행위를 파기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부정한 임신은 또한 당시 여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을 보게 되면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혼한 여인이 다른 아이의 아이를 갖는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여인을 사람 앞에 내놓아서 돌로 쳐서 죽일 것을 율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혼의 꿈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평생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요. 만약 사람들이 일찍 알아버리면 사람들에게 다 나와서 끌려 나와서 그들의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럽고 위험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사실 마리아의 사명은 예수님을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평생 이 사명으로 인해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고통에 고통을 당해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각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청지기들입니다. 마리아처럼 힘든 사명을 맡은 사람도 있고 엘리사벳처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사명을 맡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모습을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나요? 이 어리고 연약한 소녀가 수치스럽고 조금과 같은 이 위험한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전하는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이 모범을 볼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등에 큰 날개가 달려있고 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그 외적인 모습에 놀라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놀란 것은 무엇인가요? 그의 광채 때문인가요? 천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그게 놀란 것입니까? 마리아가 놀라고 두려워한 것은 가브리엘 천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장면을 새롭게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천사를 에인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 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천사인데 이 단어는 또한 이 헬라어의 전하다는 앙겔로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본래 어떤 사람인가요? 날개 달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입니다. 사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큰 날개를 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놀라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은 아마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레이시아와 핀란드의 손님들처럼 그런 평범한 모습으로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영광스러운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아주 평범한 사람들, 우리 일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아침에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은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구역교회로 모일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평범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평범한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 좋은 말씀을 들었다면 마리아가 아멘, 그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지만은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불편한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질 거야.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괴로워하고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무시했다면 아무런 일도 마리아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담스러운 말씀, 내 삶을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차츰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담한 고백을 한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가운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말씀하시는 것일까? 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결혼도 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때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치열하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나의 뜻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였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어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며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참 위대하고 참 존경할 만한 그러한 대사입니다. 그녀가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낳아서 위대한 것인가요? 그녀가 위대한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열하게 주님의 뜻을 따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내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주신 교회와 성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